이 시간은 사사기 시간입니다. 사사기와 룻기는 창조 둘째 날의 믿음의 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하고 룻기는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알로 여기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으로 여겨서 계속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걸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육의 욕심과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을 탐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그냥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라고 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모든 행위까지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덤으로 필요할 때마다 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사사기 2장 16절서부터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면을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열국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7 족속도 다 쫓아내야 되고
내가 세워놓은 잘못된 믿음의 기준들을 다 죽이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열국을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쫓아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나 육적인 마음, 욕심, 본성, 악의 성품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빼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준에 오른 대로 그대로 그냥 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사를 세우게 되냐면 이 사사라는 자체가 심판자라는 뜻이거든. 내가 사사가 되어서 내가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이 기드온의 사건이 나오거든요. 6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제 택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택하시는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반석은 히브리어로 세라예요. 그것은 높다, 요새, 거친 돌, 강한 성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국을 그것이 마라큰데 날카롭게 하다, 문지르다, 씻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쏘드라 그것이 샤파큰데 소비하다, 던지다, 쌌다. 그리고 불이 반석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불이 이슈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실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예요. 이 고기는 밭사르거든요. 우리의 벌거벗은 자아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무교전병이 마자예요. 그것은 탐욕스럽게 삼키다, 달콤한 누룩 없는 떡. 우리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내 실제 자아를 완전히 다 없애버려야만 장성한 믿음, 율법을 지키는 믿음이 되거든요. 육신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을 이기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에 이기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자꾸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계속 증표를
원해요. 그래서 사사기 6장 36절을 보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을 심판하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룹 그것은 다투다, 논쟁하다 이런 뜻이고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남편, 수다장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논쟁을 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7장 1절 보면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것이 벌목꾼, 용사, 나무를 베어 넘기다, 파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 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 미디안이라는 뜻이 말다툼하다, 논쟁하다, 경쟁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내 안에 미디안이 있어요. 늘 다른 사람과 논쟁하고 싸우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 마음을 내어 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용사로 세우시고 네가 이제 이스라엘을 저 미디안에게서 건져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궁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궁할까봐, 네가 네 영광을 나타낼까봐. 그래서 너무 많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과 함께 그 300명이 이제 미디안을 치러 가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살피는 그런 믿음만 이제 데려가려는 거예요. 9절에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부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 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체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며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 그 군사들이 꿈을 꾸게 했어요. 그 꿈을 들어보니까 미디안의 칼날이 와서 자기네 그 장막을 쳤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기드온이 용기를 갖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벌써 이미 손을 쓰셨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300명이라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300명이 가서 싸우질 않았어요. 적군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기드온이 누구를 데려가냐면 부라를 데리고 가요. 이 부라가 뭐냐면요. 입의 무성함, 스스로 뽐내다, 자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입만 무성해, 열매가 없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미디안, 내 안에 있는 이 열구, 이것은 다 내가 세워놓은 잘못된 믿음의 기준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하나님이 그들을 물쳐주시고 빼주시고 우리의 기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단 말이에요. 새 하늘은 내 고정관념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새 땅이 바뀌는 것은 말씀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 모든 말씀을 자기 마음에다가 비추게 되고 자기 마음이 행하는 말씀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바로 우리의 잘못된 기도가 다 바뀌어져야만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빛의 착한 행실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